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 부흥에 끝까지 참석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읍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정말 끝까지 우리 지금 히브리서는 정말 저 예배당 문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이 믿음, 이 소망 붙들고 그렇게 가자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챙기면서 그렇게 가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 10장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제사, 자격으로도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또 그 제사장이 하는 사역 제사에 있어서도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까? 자기 피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 몸으로서 자기 피,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피로서 어떤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그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단번에 드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들어가셨다. 이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전에는 옛 제사로는 육체만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도 하늘지 성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하늘지 성소에 가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안식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정말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10장 18절까지 말씀하고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정말로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큰 동사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정말 우리 굳게 붙잡자, 우리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자, 그리고 서로 돌보자. 이 세 가지 이제 동사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나아가자,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바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소망을 붙잡자. 어떻게 돌봅니까? 사랑으로 돌보자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아침에 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굳게 붙잡자 하면 여러분은 소망을, 제가 서로 돌보자 하면 사랑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굳게 붙잡자,
서로 돌보자. 예,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정말 예배당 문 앞에 서서 뛰쳐나가지 말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믿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이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갑시다. 그러면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까지 이제 25절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경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배교를 해버린다면 29절에 정말 네가 이런 상황에도 배교를 한다면 그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언약의 피를,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한 것이다. 셋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셋 중에 하나의 죄만 범해도 뭐 할 텐데 네가 배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하는 것이다. 이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살아계신 31절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경고를 하고 나면 언제나 그 다음에는 따뜻한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네가 지금 배교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배교를 한다면 예수의 언약의 피를 정말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배교한다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32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분, 옛날에 열심히 했던 분 아닙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이보다 심한 고난들도 견디면서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한테 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때로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비방과 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욕 듣고 비방 당할 때 그 옆에 서서 이 사람 제 친구입니다 같은 우리 교회 교인이다 하면서 정말 같이 욕 들어주고 같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버텨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에 여러분 중에 옥에 갇힌 자 있으면 동정해주고 마음만 동정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옥에까지 찾아가서 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면서 정말로 그 예수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내 형제처럼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를 빼앗기던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재산까지 빼앗기면서 여기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3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담대함, 그 어려울 때도 정말 그 담대하게 예수를 부렀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26장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나의 의는 이 상황에서 오직,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정말 그 하박국 시대도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저 못된 바벨론한테 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은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면 너 살 수 있다라고.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나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게, 하박국에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의인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박국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약속하신 주님만 믿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지 않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그러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주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에서 발신자, 히브리서 저자 자신도 그들과 동질하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오직 이 믿음으로 여기 왔고, 지금도 이 믿음 붙들며 다시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저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2절에 다시 전날에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꼭 생각하고 지금도 이 고난의 싸움을 꼭 견디어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아까 거기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신실하다,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의 피스티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피스티스로, 그분이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분에게 피스티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오직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도 그러면 오직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그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이 피스티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도 피스티스로 그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 구절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 성경에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오직 의인은, 우리도 신실한 피스티스로 반응하면 살리라. 그것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시대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정인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이 피스티스에 우리의 피스트로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긴 믿음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을, 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권면의 장들에서 제일 먼저 11장의 믿음을, 그것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11장 3절부터 계속 믿음으로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구절 그대로를,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했는데, 오직 아벨은 믿음으로, 오직 노아는 믿음으로,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직 모세는 믿음으로, 오직 원일이는 믿음으로, 이 이름을 써가라고. 딱 구절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 믿음은 무엇이며 또 어떤 예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같이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 부흥회하면서 히브리서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1년에 2번씩 하면 안 됩니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첫째, 1년에 2번씩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딸들이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게 마친다고 뭘 아는데 2번씩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제 아침까지는 괜찮은데 확실히 오늘 저녁 되니까 목 상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1장에 이제 1절, 2절의 믿음의 정의들을 1절의 믿음의 정의들을 내주 우리가 잘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안식, 하나님 보좌 앞, 정말 구원, 온전함,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 여기 바라는 것들에 돈은 없습니다. 큰 집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 주제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정말 우리의 온전하게 됨과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정말 믿음은 그런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상이요. 또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똑같은 증거인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입증을 얻었느니라라고, 입증이란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게 맞았구나, 그게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 믿음들이 전부 다 입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신앙의 선조들이 전부 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구나. 그 입증한 걸 이제 쭉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3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이 이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뭔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무슨 연장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 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두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첫 1번 타자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입증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1번, 이 신칭의의 1번 예가 아벨인데 뭘 해서 더 나은 제사.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그죠? 더
나은 제사라고, 예수님을 제사. 근데 아벨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란 것은, 정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그래야 할 때 정말 그것이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될 것이고, 그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번 첫 번째 아벨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믿음으로 죽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4절에 말하고 있다라고,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녹은 바로 이 믿음으로 5절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입증받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에녹이 입증하였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그곳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진리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돈 1,000만 원을 갖다 주는 그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은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보고 믿었던 것들을 입증해내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사람이 노아죠. 홍수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홍수, 그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것이란 걸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진짜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고 200mm 폭우를 본 적도 없고 300mm 폭우를 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7절 끝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무엇이 되었다?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어렵게 되 아벨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고,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홍수 이후의 모든 세계 상속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노아가 되었죠. 처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세상의 상속자는 아담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무엇으로 그 모든 걸 상속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상을 의의 상속자로, 네가 의로운 사람이기에, 의인이기에. 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노아는 의인으로서 그 모든 걸 상속받았다. 훗날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눈에 보이는 돈 얼마 받는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믿음의 조상들, 믿음, 아브라함 중심의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래서 제일 핵심,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예를 드는데 핵심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가 세 번이나 적용되어져서 내용 자체도 많은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세 번이나 아브라함에게는 나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 믿음으로 그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세도 믿음으로 모세는이 세 번이나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주인공의 두 핵심,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뭘 부각시켰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원 파트를 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두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중간에 13절부터 16절이 일반 원칙도 한 번 더 원칙론을 6절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땅의 약속, 하나는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보이지 않지만 땅을 아직 받은 것 하나도 없지만 땅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중에도, 특히 아브라함이 세상의 땅에 대한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 도성까지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만 그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 특별히 눈에 보이는 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에 대한, 시온성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조차도 100살이 되어서 잉태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아직 한 명도 받지도 못하였지만 받을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 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땅을 향해서 갔고요. 그 땅에 가서는 그럼 여기가 내 땅이네 하고 여기다 아파트 짓고 살면 되는데, 와서 보니 이게 진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땅이 있음을, 더 좋은 도성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땅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 이방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장막에 가였으니, 왜 그러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늘 도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와보니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왔습니다. 와서 보니 여긴 빌딩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에게게 뭐 이런 거 주려고 나를 불렀나? 저 훨씬 더 좋은 거 많은데 실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꼴랑 나한테 허허벌판 이거 주려고 부르지 않았을 거다. 사람이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짓는 더 멋진 도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딸랑 이거 주려고 나를 불렀을까? 아브라함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믿고 그 자녀들과 함께 자식들한테 우리 속았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텐트를 치고 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하늘 도성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입증되어졌다라고 예수께서 정말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바로 저곳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자식에 대한 믿음, 자손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에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신 줄 미쁘신 줄 알고 믿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그런 일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입증되어졌다.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훗날 이루어지게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건 보지 못하지만 믿음은 훗날 이루어질 것을 마치 오늘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사는 것 어쩌면 약속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약속음은 오늘 내게는 하나도 뭐 없지만 때가 되면 이거 내밀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간직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이번에는 믿음을 따라라고 위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서부터 16절까지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을 멀리서 시간적으로 멀리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미래에 일어나리지만 그걸 멀리서 있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뭐 했다고요?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마치 오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보다 시력이 참 좋았어요. 거리에 대한 시력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시력. 그죠? 저 100년 후, 1000년 후의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시력이었어요. 이 믿음의 시력이 좋아서 그들은 그걸 보고 환영을 했다고. 믿음에 눈이 떠있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환영하는 보면서 좀 또라이가 아이가 싶었을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는 좋다고 막 저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바보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진짜 본향을 찾는 정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비교급 더 나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더 나은 본향 그것은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성 그걸 12장에 넘어가 볼까요? 12장 말씀 봅시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바랐던 바로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12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꺼이 텐트에 살면서도 전혀 아쉽거나 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어디 아파트 자기 새로 짓는 멋진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9월 달에 입주할 건데 여기 한 달만 교회 옆에 그냥 막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 원룸에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노라고 그랬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저 앞에 저 다 돼간다. 저 우리 집 있다. 그럼 여기 원룸에 사는 거 아무 불편한 거 없습니다. 아쉬운 거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딴 사람 모르지만 나는 저 집 올라가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저 아파트. 내 저기 갈 긴데 뭐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저 하늘 도성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그래서 오늘 나그네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정말 아쉬움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17절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번에는 이 믿음을 죽음이 방해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것과 죽음이 부딪힐 때는, 자, 지금은 땅 문제, 돈 문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땅보다, 세상의 돈보다 하늘 도성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니 죽는데도 믿을 수 있겠나? 니 오늘 죽어빈다면 어찌하겠노? 약속은 받았는데 네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니 오늘 죽어비면 어찌하노? 그래도 니 믿겠나? 예,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내 오늘 죽어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17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건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이삭도 죽을 때에 축복하고 유언 남기고, 야곱도, 요셉도 자기들은 다 죽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믿음으로 내 뼈와 혈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죽고 나서 그 뼈 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의 사람은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죽고 나도, 내가 죽고 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지금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예를 드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죽더라도 예수 믿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아차하면 순교도 당할 수 있거든요.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단 코로나 걸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자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었고, 죽을 때도 오직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축복했다라고.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이 자식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어쨌든지 신실하신 그분이 내 씨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본인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죽음의 문제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를 때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외아들의 죽음을 드렸습니다. 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훗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자식들이 보았어요.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그 다음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장차 지금 이삭 생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삭 살았을 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차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죽음도,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신실함은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보여준 게 그거였다. 우리 아버지 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믿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나도 이삭이 그 아들들한테 지금 내 때는 이 약속 이루어진 거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에,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이 약속,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이 언제 마지막 예언합니까? 죽을 때에 믿음으로 자식들한테 예언을 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죽을 때에 예배 드렸다라고. 내일 모레 죽을 긴데 뭐 오늘 예배를 드리노? 게다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진짜 뭐 제대로
14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는데 이루어진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자식을 축복하고, 아이고 축복은 무슨 니나 잘 먹고 잘 살지, 지도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12자식들한테 이리 축복하고 저리 축복하고, 그저 물려준 유산도 없으면서 제사이라도 하나 갖고 축복을 해주면 그래도 땅 문서라도 주면 내가 감사할 낀데, 근데 야곱은 제사 물려줄 거 하나도 지 손에 든 거 없어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지팡이의 끝에 붙들고 병 들어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그리 병 들어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남들 보면 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은 지팡이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내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식들한테 계속 그거 물려주고 있고, 자식들은 그래서 요셉도 임종할 때에,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목숨이, 죽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로 믿음, 하나님 앞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38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죠? 죽음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꺾이지 않고 죽음 너머에서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배교를 하고 뛰쳐나가서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모세의 믿음은, 모세부터의 믿음은 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는 애굽의 보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상급을 더 믿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모세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삶이었으니까 보이는 돈, 보이는 왕궁의 쾌락, 보이는 정말 세상의 즐거움, 모세는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돈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걸 겁내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걸, 오늘 내 손에 눈에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걸, 모세에게 고난은 자기가 가졌던 눈에 보이는 걸 다 내어놓고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겁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서 배웠냐면, 저것만 제가 아버지 모세 엄마 아빠가 가르쳤어요. 모세 엄마 아빠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4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보다는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제 자라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눈에 보이는 죄악의 날을 누리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눈에 보이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든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순환을, 고난을 더 귀한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왕궁에서 검은 보화 떡칠을 하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행동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믿음은
머릿속의 모습이 아니라, 머릿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 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믿었기 때문에 목숨 내놓았고요.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모세도 사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며 모세가 지금 세상의 부귀 영광 다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내가 누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행동했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였습니다. 27절에 26절 끝에 그래서 이는 모세는 진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서 주는 오늘 로또 당첨이나 강남 아파트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눈에 뻔히 보이고 말달고 병거 들고 짜져오는 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참았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기란 한 번도 이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백성들 중에 그런 게 어디 있노니요? 뭘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뭘 믿고 뭔 근거로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걸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때도 제사의 피를 뿌리는 거죠. 문설주에 뿌림으로 집안이 다 살고, 시내산에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성찬의 잔에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모세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백성들 또한 같은 믿음으로 29절에 그들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물속에, 눈에 보이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보는 물속에 어떻게 아직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그들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철옹성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를 쳐다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저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였지만, 저들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앞에서 7일 동안 뱅글뱅글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의 계보에 여자가 들어있고 기생이 들어있다, 이방인이 들어있다는 거 놀랍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믿음의 정당,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기생 라합이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생 라합은 믿음으로 조국을 버렸어요. 그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단순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네가 그럴 수 있나 싶은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혈통, 조국, 벽들을 넘어서, 앞에 믿음의 주인공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문제 앞에 혈통이나 집안이나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조차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인 신자들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자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황제에게 숭배해라. 국가의 정책은 황제에게 숭배해라. 유대인들은 잘 안 따른다 할지라도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가?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기생 라합이 보여주었어요.
세상 군왕의 말보다, 우리나라의 임금님의 말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생나무 얘기는 이 공동체 안에 로마인 성도들이 있거든요. 로마인 성도들이 때론 국가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에게 한 좋은 본을, 믿음이란 건 이념도 넘어야 되고요. 참에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념이 신앙보다 높은 사람,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가지고 그걸 예수 신앙보다 높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기 와서 자기 자식 교육이 신앙보다 높은 사람 안 돼요. 돈이 신앙보다 높은 사람 안 돼요. 하물며 이념이 신앙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목사님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목사님 빨간 당이면 나 이 교회 안 올 거예요. 목사님 파란 당이면 나 이 교회 안 올 거예요. 목사님 이 정책에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 이 정책에 지지하면 나 이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를 보고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와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지. 이 교회 와가지고 네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진보냐 보수냐 그거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라합이 국가라는 경계보다, 민족이라는 경계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우선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증인들을 기도한 이제 시대부터 그 이후에 광야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선지자 시대까지 쭉 나열을, 그 이제 각 시대의 대표들, 사사 시대의 대표로 기도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까지, 왕국 시대의 대표로 다윗과 사무엘과, 그리고 선지자 시대의 대표로 선지자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도 참 시간이 부족한데 일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죠? 전쟁에서 이김도 믿음으로 이겼으며, 그리고 약속도,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사자들의 입을 막건도, 불의 세력, 이 모든 죽음의 위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다 죽음의 위기도 믿음으로 이겼으며, 그들이 정말 전쟁에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서 전쟁에서 용감해서 이긴 것도 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들 전부 다 전쟁도 이긴 것도 믿음으로 이겼고,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로 고침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받은 거나 뭘 안 거나 전부 다 우리 조상들 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였고, 심지어 여자들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도 예수 신앙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풀려나려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7절은 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돌로 죽음을 당하고 톱으로 죽음을 당하고 시므가 칼로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지리도 가난하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로에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했던, 이거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왜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 눈에는 그 세상 것이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며 기꺼이 버립니다. 더 좋은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통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들 모두 신앙의 조상들은 그들이 받은 것들은 다 그림자들의 약속들 뿐이었습니다. 실체는 가장 좋은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받죠. 근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갔지만 아직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샬롬을 아직 그들은 받지 못하고 대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보지는 지금 현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거 바라는 것들, 더 좋은 그것들, 그냥 아브라함이 이 땅 이것 차지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저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받았던 그 모든 바람이, 그들의 믿음의 바람이 너희들이 바란 것이 맞다라고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 앞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게 꽝이 되고 말 텐데, 우리가 드디어 받았을 때 우와, 바로 저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렸던 게 바로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렇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주시는 저 죄 씻음과 저 구원과 저 안식과 저 평강, 바로 저거구나. 그리고 저들을 하늘 도성으로 바로 저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랐던 그거구나라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정말로 그들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도 함께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38절 39절입니다. 그래서 12장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헛한 증거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배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저 믿음의 증인들이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두 가지. 첫째,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우리 이제 운동 경기를 비유하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다. 이거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경주, 우리 앞에 11장에 놓은 사람 전부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고 다 믿음의 바톤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해야 되는데 이 질질 끌리는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짐을 지고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들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짐들을 과감하게 벗어보십시오. 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기 좋다고 예정주정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는 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다 걸었던 것,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경주. 그래서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제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12장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목표는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맞아 목표로 삼고 바라보고 갑시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을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 소개했는데 이 믿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하신 창세부터 계신 예수님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인,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완성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11장에 많은 믿음의 정인들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더욱더 목표로 삼고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인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이 피스티스,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도 훌륭하고요, 모세의 피스티스도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믿음과 신실함이 그분 시작이요 종결입니다. 이 피스티스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요, 피스티스를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며 인내하셨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정말 하늘 보좌에 오르는 그 기쁨,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깊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우린들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바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정말 영원한 기쁨에 이르기 전까지 그분이 하시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쉽게 문을 뛰쳐나가지 말고, 그래서 4절부터 지금 우리 현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생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직 순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도 다 했는데 여러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코피 좀 난 거 가지고 뭐 질질 짤고 지금 코피 좀 난 거 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뭐 교회를 다니 못하니, 옆에 집사님하고 좀 싸웠다고 교회를 오니 못하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죽은 것도 아닌데 무슨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무슨 뭐 엄청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오니 못하니도 아니고, 무슨 뭐 누구 지나가는 똥개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무슨 뭐 교회를 오니 못하니 막 그래서 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받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코피 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무슨 호들갑을 떨고 막 여기서 막 한이 많이 하고 있냐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잠언 3장 말씀에 거기 인용하는 말,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미 아버지가 자식도 징계하고, 그래도 그 자식 아버지의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달게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도 징계받는 거 가지고 원망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채찍도 받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채찍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를 대도 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를 줄 때도 상을 줄 때 감사합니다고 받듯이 징계를 줘도 고맙습니다고 복종하면서 잘 받아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내 아들아, 그러니까 5절 중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지라도 마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에 이렇게 적힌 것처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징계는 다 받는데 없으면 오히려 그게 사생자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아버지를 갖다가 내한테 때렸다고, 내 고난 좀 줬다고 니 내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징계해도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할 때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그때는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으며 무엇과 무엇을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개인적인 의와 평강, 화평, 샬롬을, 공동체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징계에 절대로 손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네, 자, 그러므로 일어납시다. 우리 운동선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선수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죽을 때까지 갔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길 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여러분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길이 막 엉망이 돼 있으며 곧은 길을 만들며, 공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경주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그거 다 제거하며 길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아스팔트 길을, 평탄한 길을 안 만들어 놓습니까? 하지 말고 니한테 있는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 다리가 병들었으면, 우리가 못 달리는 장애들이 길이 안 좋아서 이게 막 길이 너무 험해서 못 가겠다. 길이 험한 게 아니고 당신한테 있는 죄가,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슴 보이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험악하고 높은 곳에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힘주면 이 불통불통한 게 뭔 걱정입니까? 당신한테 있는 그 얽매기 쉬운 죄와 무서운 짐이 그게 문제지, 이 길 울퉁불퉁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정말 얽매기 쉬운 그것을 벗어버리고, 또 아이고 다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까진키 발라줄게요. 아까진키가 뭡니까? 다시 복음이죠. 여러분 왜 병들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한테 말하는, 여러분 왜 병들었습니까? 왜 신앙에 병이 들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하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니까 병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병이 들었으면 치유받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에 다시 고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 병들었다 싶으면 목사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로 저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교회 오는 길이 정말로 서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1시간 거리도, 차 타고 1시간 거리도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병들어버리면 교회가 뭐니 은혜가 없니 별의별 말이 많아집니다. 자, 14절. 이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경주를 가자고 합니다. 자,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옆에 사람에게는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요. 옆에 사람에게는 화평하고 싸우지 말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은혜를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썬뿌리는 죄의 썬뿌리죠, 그죠? 죄가 생기면 썬뿌리가 됩니다. 죄의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찬 에사와 같이 막는 자, 음행하는 자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망령된 자 없도록 하고. 어떤 사람을 망령된 사람입니까? 세상의 돈 때문에 하늘 믿음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쳐먹어버리는 사람을 저게 망령된 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 파축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먹어버린 사람, 돈 좀 더 벌라고 좀 더 좋은 직장 갈 기라고 로또 당첨될 기라고 신앙 부리는 게 이 망령된 자라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라고. 자, 조심해야 될 거 뭐 조심하라고 합니까?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고, 죄의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 재미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정말 그런 망령된 짓 하지 말라라고 17절에 애써 얘기하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쯤 이런 줄 압니까?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이렇냐며,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해서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이런 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직접.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이러냐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의 산에 이런 것과 이제 신약 성도의 시온산에 이런 것을 대조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의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구약의 신의 산과, 적어놔야 안 까먹겠네. 자,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의 산 특징이 뭐였냐면, 사실은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도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만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딱 한 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편에 평생 100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바로 신의 산에서 만난 때처럼 다시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도 한 개인 개인에게는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의 은혜들을 받는데 집단적으로,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말일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내 남종과 여종과.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신의 산이 아닌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왜 하필이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고 합니까? 그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불, 구름, 산 뭐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천둥, 번개, 구름, 내성, 빽빽한 구름, 이 표상이 훗날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상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신약시대에 왜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합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불의 혀같이 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의 영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집단적으로 요엘서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시온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신의 산과 비교합니다.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이런 것은 구약의 신의 산이었죠. 이건 구약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영광. 우와, 모세한테 얘기했거든요. 니만 하나님 보지 말고 우리도 한번 보자. 어찌 생겼는고. 니는 하나님 보았다 하고 어찌 생겼다 하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모습으로 불이 타지 않더라면서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나도 근데 형체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막,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나타날 때 모세가 설명을 그래 해줬거든요. 자기가 본 하나님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부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리고 그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서 음성이 나왔죠. 모세야 하면서 음성이 모세는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 출애굽까지 했는데 한번 보여도 쫄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일을 기다리라고, 3일 동안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산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는 자등명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 가까이 오지 말랬다. 부정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만나면 다 죽을 거니까 저 산자락 밑에서 있어라. 그리고 나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딱 모세가 얘기해 준 대로噴둥, 번개, 빽빽한 구름, 불 가운데 소리가 들려 나오고 백성들이 막 놀래 자빠 기겁을 하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우와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있는 줄 아니까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네가 대신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나도 겁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해 봅시다. 자,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더 말씀하시지 아니기를 구하였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와, 진짜 하나님 뵈니까 너무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11절에 그 보이는 가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나도 무서워서 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신의 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신의 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고 했습니까? 담대히. 왜 이런 담대히란 단어를 썼냐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본 것도 아니고 저 산자락 끝에서 정말 이렇게 봤는데도 두려웠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가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시 예수 중보자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큰형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우리 담대히 가자. 그곳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신의 산과는 다른 시온. 자, 너희가 이룬 것은 장소적으로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거기 회중들의 모임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정말 상속자들인 장자들이 모인 곳이고 바로 하늘에 교회가 있는 곳이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 장소적인 곳은 시온산이요 여기가 하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천만 천사가 거기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장자들이, 상속자들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곳에 있고, 심판이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심판자 앞에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바로 이곳에, 그곳에 함께 하고 있고, 언약적 차원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새 언약에 뿌린 피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곳에, 이곳에 전부 다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믿음의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시온산에 여기에 전부 다 여기 다 있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여러분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바로 그 자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도성이요, 이곳이 시온산이요, 이곳이 정말 하늘의 장자들이 모인 것이고, 이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도 그들의 그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기억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는 이 놀라운 시내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의,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딜 나간단 말입니까? 이 귀한 곳에서 이제 우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 다섯 번째 경고, 히브리서에서 다섯 번째, 자, 여기 이르렀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 여기서 땅은 시내산 땅을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시내산에서의 그 땅에서의 말씀도 엄중해서 그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따라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그때 시내산에는 막 땅이 진동을 하고 하니까 막 우와, 이거 막 진짜 막, 근데 진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이거 핫게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오심 앞에 진동하게 될 것이고, 진동한 것은 왜 그렇겠냐면 27절에 이 또 한 번 진동하기라 한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은 진동해서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땅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이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진동시켜버리며 망할 것은 다 쓰러지고 망해지겠죠. 그때 진짜 진동하지 않을 것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핫게스에서 또 한번 하늘과 땅이 함께 진동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리해야 그때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진동시킬 것들은, 진동 때문에 무너질 것들은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지고 나면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진동되지 않은 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진동되지 않을 게 뭐냐? 시온산, 영원한 하늘 도성, 하늘의 천만 성도들, 교회, 정말로 언약의 피, 이런 것들은 진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28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진동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이게 어떤 심판의 진동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은 진동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 밑에 각주가 밑에 다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하자. 사실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도 번역되고 감사로도 번역되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감사를 하자가 문맥상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진동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에서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하자? 감사를 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할지니? 섬길지니. 이 말이 예배할지니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좀 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합시다. 이 좋은 시온산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여, 정말 우리 이곳에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 되셔서 모든 진동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릴 것이니까, 진동되지 않고 태워지지 않을 우리 성도들과 이 시온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온전히 예배합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13장에 이제 이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13장 끝내고 마치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또 이거 또 내일 새벽에 하자면 또 그렇고 또 주일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정말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먼저 예배란 것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에서의 예배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안 되고 모여가 삶에서는 온갖 죄만 짓다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삶 속에서의 예배인데, 삶으로서의 예배 1번 형제사랑, 그죠? 2번 손님 대접. 결국 형제사랑은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이고, 손님은 공동체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거, 형제사랑. 여러분, 형제사랑을 헬라어로 그렇게 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름 정말 좋죠. 미국 도시 이름에 필라델피아 있죠, 그죠? 필레오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라고, 형제 간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델피아가 형제거든요. 그래서 필레오하고 아델피아가 붙으면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성경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적혀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형제사랑이란 이름으로 필라델피아 합시다. 그죠? 필라델피아.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시온산에 이런, 우리 시온산에 이런 하늘 도성에 이런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삶 속에서 할 것,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에 오는 손님들, 특히 이 손님들은 순례 전도자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을 정말,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합시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래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학대받는 사람, 지금 억수로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시다. 그게 너희도 3절에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지금 여기 믿음 때문에 학대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도와줍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평일날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방해가지고 그 감옥에 찾아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고,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나는 안 잡혀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상할 뿐이라 스스로 경건생활 정결을 지킵시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좋아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돈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고 신명기 31장 6절에 약속해 놨습니다. 그 옛날부터 돈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시편 118편 6절에도 약속해 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돈 없다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저들 협박 무서워하지 않냐라. 사람이 내게 웃잘 낀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맙시다. 우리 지금 저 초대교회 참 가난한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정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좀 도와주고 어려워주고 개인적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돈에 욕심 내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이제 7절부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렇게 우리 예배합시다. 첫째는 옛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사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지도자 중에 우리가 옛 지도자들,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받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지도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갑시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외에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맙시다. 특히 음식 제사 음식 나누면서 구약의 제사 드리고 그 음식들 서로 먹는 걸 같이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지 사는 거지. 저 음식 많이 먹는다고 저기 있는 제사 음식 같이 한 조각 더 얻어먹다고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제사 음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괜히 저 가서 구약의 제사들, 괜히 저 유대인들의 제사 가는데 껍죽거리지 마시고 정말 불쌍하게 그 가서 내 한 입 얻어먹자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한테 진짜 제대로 된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진짜 제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제대로 예배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구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저 옛 유대 회당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우리의 제단에서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옛날에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습니다. 옛날에도 있죠. 사실은 대속죄일은 아무도 음식 못 묻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피는 지성소에, 그리고 모든 짐승은 밖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옛날에도 오리지널은 먹는 거 아니었습니다. 먹는 거 자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괜히 먹는데 막 부르버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대제사장 때도 영문 밖에 가서 제물을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의 몸은 성문 밖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는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11절에 영문 밖, 12절에 성문 밖,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문 안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으니까 괜히 여기 이 영문 안에 미련 갖지 말고 우리 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문 안, 영문 밖. 영문 안에는 성전이 있고요,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구약의 제사가 있고, 여기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고 익숙함이 있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게 있고. 근데 영문 밖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시고, 그게 정말로 언약의 피가 거기 있고, 정말 하늘 성소가, 영원한 도성이 바로 그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생스럽더라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거, 편한 거, 그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 신의 산을 떠나서 저 시온 산을 향하여서 우리 고생스럽더라도 영문 밖을 향하여서 나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영문 밖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로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분명히 영문 밖이 힘들지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저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이 영문 안에서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저 제사가 아니라 우리 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첫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둘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나눔, 거기 나눔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코이노니아 말로 서로 축복하며 이런 게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 돼. 물질의 나눔.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는 걸 코이노니아 한다. 성도의 교제 나눔. 하나님이 이 같은 걸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자라고, 이런 걸 하나님께 우리 어디서 그걸 영문 밖에 써요. 영문 밖에 정말 삶의 현장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찬송합시다. 찬송의 예배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거기서 사랑과 선행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영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공동체를,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이후의 사도 시대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원리는 영문 밖에 나온 그 공동체에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예배하고 시온산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문 밖으로 향해서 정말 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갑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거든요. 이들의 지도자였는데 무슨 사유인지 지금 현재 좀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라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떨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선지자들, 또 우리 지금 오시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 영문 밖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험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 도성이며 그것이 시온상이며 그것이 정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인 줄 믿고 우리 담대히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정말로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길을 가며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 안식의 땅에, 영광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축도를, 문안과 축도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이제 영문 밖으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큰 목자가 되시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시켜 주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하사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사 무엇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말 이거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쭉 하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까지 정말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찬송의 제사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행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는 이 권면의 말을 경고의 말로도 번역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용납하라. 이건 이해해라가 아니라 수용하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이 권면을, 때로는 경고를 꼭 너희가 수용을 하면 좋겠다. 이해도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너희의 삶으로 꼭 이 말씀들을 수용을 꼭 해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저도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이제 형제 디모데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지금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아마도 이곳 로마 쪽에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와 함께 문안을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요, 소망을 붙잡고 우리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꼭 서로 우리 교회 정말 서로 꼭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배교하거나 낙오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우리 하늘 시온산에 다 이르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